누가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려 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무리들의 끊임없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아주 곤란해 보이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입을 더 이상 열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에 앞서서 그 바로 위에 보면 20장 45절로 47절까지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욱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종교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그리고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그 서기관들,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이 서기관들은 그 사회에 아주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아요. 존경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그들의 자리가 늘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행사에 가면 귀빈석이라고 늘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 귀빈석처럼 이 사람들이 가는, 이 서기관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의 자리가 항상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낮은 자리가 아니라 항상 저 위에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고 사람들 눈에 잘 보이는 그런 자리가 그들에게 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그랬습니다. 당시에 돈을 버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고리대금이에요. 고리대금. 고리대금이 뭐예요? 문고리가 아니고 이자가 아주 높아요. 우리나라 한동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1년 이자가 뭐 4,000%, 1,000%, 지금 400%, 300%, 원금의 4배, 5배를 받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고 살았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도 그런 일을 하고 살았어요. 돈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자의 머리에 티끌까지도 뺏어갔다 할 정도니까 얼마나 극심하게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 보면 조선시대에 보면 탐관오리들이 나라에서 쌀을 빌려주면 거기에다 모래를 섞어요. 모래를 섞어. 이 대박으로 이렇게 쌀을 퍼줘서 빌려주는데 춘궁기 때 빌려주잖아요. 모래를 섞어, 모래를. 근데 백성들은 알고도 거기에 말을 못해. 그러니까 모래를 섞어서 구워주고 나중에 모래 안 섞은 쌀로 받아들이는데 그거보다 더 받겠죠. 더 받아. 이자는 원래 없는 건데 이 탐관오리들이 이자를 쳐서 받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기 곳간으로 가고 그걸 안 내면 옥에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뭐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보면 힘을 가진 사람들이 늘 하는 일이 있어요. 힘이 없는 자들의 것을 늘 빼앗아서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저를 지금 무슨 해방신학이나 공산당 뭐 이런 시선으로 보면 안 돼요.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우리나라 70년대에는 노동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 노동운동이 일어났는가 하면 밤새도록 12시간 노동을 하는데 월급은 먹고 살지도 못할 만큼 조금 줘요. 요즘은 그래도 시급이 얼마예요? 한 시간 일하면 정확히도 아시네. 20원 떼먹으면 안 돼요. 20원까지 다 줘야 돼요. 6,720원. 한 시간 축하라고 일해서 6,720원 받아가지고 커피숍 가서 별다방 가서 커피 한 잔 먹으면 이거 없어져. 젊은 애들이 말이죠. 편의점이나 이런 데 알바 가가지고 6시간 열심히 일해가지고 여자친구 밥 한 끼 사주면 끝나버려요. 밥 한 끼라도 먹으면 다행이지. 아무튼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요즘이나 옛날이나 늘 이런 부류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류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혀 어떤 제재나,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고리대금을 하는 이런 일들을 금하고 있어요. 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는 금하고 있는 일을 그들은 늘 하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 사회가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은 희망을 이야기하고 조금 더 참으면 밝은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아주 침울하고 암울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저 하늘에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땅에는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깨달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온 세상의 목적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지금 이 지구의 목적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다른 거 없어요. 인권을 이야기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전혀 필요 없어요. 이름 모를 병이 생겨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앞다투어 신약을 개발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유행했던 병이 있잖아요. 병 이름이 뭐지? 메르스, 또 사스, 여러 가지 병이 있는데 그 병이 생겨나면 그 약을 빨리 개발한 제약 회사는 돈 방석에 앉아요. 떼돈을 벌어. 타미플루? 없어서 못 팔 정도니까.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는데 물건이 없어서 못 판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장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겠나. 사람들이 줄을 서 있어요. 여러분, 음식 잘하는 식당 앞에 가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잖아요. 그 줄을 서 있는데 그냥 안 서 있어요. 사람들이 세치기 못하게 표를 나눠줘. 그리고 식당에 그 줄 정리하는 사람이 큰 소리도 쳐요. 먹기 싫으면 가세요. 왜냐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니까 줄을 서.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목적들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뭘 향해 있냐면 돈을 향해 있어요. 그 돈을 벗어나질 않아요. 미국이나 중국이 북한을 생각해서 사드 배치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 생각해서 사드를 여기다 배치할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국의 이익이 없으면 다 내다 버려요. 자기 나라의 이익이 없으면요, 헌신짝처럼 버려버려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요즘은 우방이라는 게 없어요. 공산당과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상하고 민주주의가 부닥치던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방이라는 게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멀티야. 무슨 얘기냐면
뭐 공산주의자든 누구든 돈벌이가 되면 어디든지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진 거지. 옛날에는 같은 사상을 가진 나라끼리 뭉쳤다면 지금은 뭉치는 게 없어요. 돈벌이가 되면 무엇이든 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건장한 또 아주 건강한 신혼부부가 어디에 신혼여행을 갔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심장이 없어. 장기 매매. 그 노래도 나왔잖아요. 나는 심장이 없어. 나는 심장이 없어요. 네? 심장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자고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앞이 안 보여요. 누가 눈을 빼간 거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심장이 없어. 그 가수가 나는 심장이 없다 그러죠. 무서운 세상이야. 아마 갈수록 더하면 되겠지 덜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일본이나 독일이 전쟁 중에 생체 실험을 하잖아요. 여러분 봤지요? 마루타 하는 거. 그 영화 있었잖아요. 그게 영화가 아니고 실제야, 실제. 그 기본을 가지고 그 나라들의 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는 거예요. 일본이나 독일은 사실 무서운 나라들이죠.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본에는 많이 남아있고 독일에도 꽤 많이 남아있어요. 꽤 많이 남아있어요. 무서운 세상이죠. 무서운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 그 어떤 것도 다 내다 버려요. 다 내다 버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가? 교회는 어떤가?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어떠했을까? 단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다 둘러엎으셨잖아요. 둘러엎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강도의 구려를 만든다. 무슨 뜻이냐면 그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룩한 일, 그리고 사람을 생명을 살려내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속하러 온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자리인데 그 제물에 눈이 멀어서 제물을 파는데, 제물을 가져가는데 관심이 있지 제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결국 처음 시작했던 성전의 제사가 이제는 완전히 변색되어서 결국 사람의 물질적인 욕심을 채워주는 데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경문을 넓힌다. 손목 너의 미간에 보면 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미간에 요만한 주머니 달고 다녀요. 율법 써가지고 손목에도 매고 너의 미간에 매며 손목에 매며. 이 뜻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네 머리에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여기다가 내 말을 기록해서 여기다 넣어 갖고 다니라는 뜻이 여러분 어떤 뜻 같아요? 항상 네 눈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 말을 기억해라 하는 뜻이지. 그런데 이게 어느샌가 변해가지고 이게 없으면 이 별로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여기. 그러니까 이게 더 이제 장식이 되고 더 좋아지는 거예요. 결국 퇴색해 버리는 거예요. 변색되는 거죠.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이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다 뭘 써놓느냐, 이걸 뭘로 만들었냐, 이 자체에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우리를 비춰두지 않으면 한순간 변합니다. 한순간 변해요. 한순간 변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66권으로 온전하고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한 절씩 뽑아요. 한 절씩. 누가 뽑냐면 새가 뽑아. 어디서 많이 본 거 있죠? 정초에 새 점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한테 돈 1,000원 내면 새가 한 장 딱 뽑아주면 고목나무에 꽃이 피고 동방에서 귀인을 만날 것이고 뭐 이런 막 좋은 말 써놓은 거 있어요. 만일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한 구절 쏙 뽑아가지고 내 마음에 든 거를 벽에다가 딱 붙여놓고 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결국 종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늘 거울에 비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 있지 않으면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말아요.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마도 두 렙돈의 가치는 뭐 500원짜리 두 개나 아주 이 잔돈, 푼돈에 불과한 그런 가치를 지닌 동전 같아요. 어떤 교회는 땡그랑 소리가 나도록 나무로 쇠로 헌금함을 만든대요. 잔돈을 넣으면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시쳇말로 쪽팔리잖아요. 헌금하는데 땡그랑 소리 나면 눈치 뵈니까 나무나 쇠로 만드는 실제로 종이로 하게 지폐를 넣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과부에 넣는 헌금 액수를 보셨어요. 알고 계세요. 부자들이 또 얼마 하는지를 알고 계세요. 자, 액수로는 누가 많이 할까요? 당연히 부자가 많이 하겠죠. 옛날 우리나라 말에 양놈 지갑 주웠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 달러가 들어있잖아요. 종이 한 장을 꺼내도 우리나라는 1,000원짜리 하나, 미국 돈은 1,000원짜리 1달러만 꺼내도 얼마예요? 1,000원 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운 좋은 사람, 야, 너 참 운 좋다 이런 뜻으로 속어가 야, 이 양놈 지갑 주웠네 이런 뜻이 이런 말이 있어요. 지갑에서 나오는 액수가 달라지니까.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과부를 지금 칭찬하신다기보다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물에 대한 그들의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헌물은 뭘로 합니까? 헌물은 뭘로 해야 돼요? 헌물은요 철저하게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디에 자리하고 있냐면 우리의 전 인격에 자리하고 있어요. 마음에 자리하고 있다 그래요. 마음에.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헌물이죠. 체면 때문에 11조 하는 분도 있어요. 체면 때문에. 우리 교회는 없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계신다면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체면 때문에 헌금을 하면 안 돼요. 야, 사람들이 이게 다 보고 있는데 내가 체면이 있지. 그 사람이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 중국 사람들은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대요. 그래서 예식장이나 이런 데 갈 때도요. 우리나라는 이 봉투 얇은 거 하잖아요. 뭐 5만 원짜리 하면 얇잖아요. 그 사람들은 1,000원짜리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두껍게 보이게 안 돼요.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액수가 얼마가 됐든 이렇게 두껍게 1,000원짜리 바꿔가지고 100장 이거 얼마지? 10만 원인가? 그러니까 100장이라도 넣어가서 이렇게 두껍게 보이게 하는 게 그 사람들 체면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 60년대, 70년대하고 거의 흡사하다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 60년, 70년대는요, 체면 때문에 망해. 중국도 마찬가지래요. 체면 때문에.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11조를 드리든, 감사헌금을 하든, 그 어떤 헌물을 하든, 헌금을 하든, 만일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드리고 싶다는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면, 티끌 하나라도 제발 하지 말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아멘을 안 하네. 여러분, 지금 제가 얼마나 지금 설교를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헌금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뭐 복을 주십니다. 이런 게 하는데 저는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겁나서 아멘을 안 하는 거죠, 지금. 뭔 일이 생길까 봐. 정말 참된 마음으로 헌금은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쓸데없어요. 소용없단 말이에요. 11조가 됐든 감사헌금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어떤 것이 됐든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기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는 뭐가 있었냐면 몸연보가 있어요. 몸연보.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헌금을 하지 않고 연보라 그랬잖아요. 연보. 이 몸연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짓거나 뭐 일을 하면 내가 가진 돈이 없으면 내가 몸으로 와서 일을 해요. 내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진짜로. 그런데 또 다른 몸연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집 종을 보내서 자기 대신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양반집에서 이걸 사실 어떻게 보면 웃긴데 가만히 생각하면 자기 집에서 지금 일을 해서 해야 되는 종을 교회에 보내가지고 대신 일을 시키는 거니까 연보는 연보가 되겠지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제가 이 돌아가는 이 세상이나 또 교회들의 모양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위태위태하다 생각이 들어요. 위험해. 어느 시대나 목회자가 성도들 위에 높이 앉아 있으면요, 그 시대는 항상 위험한 시대가 돼요. 항상 위험한 시대인데요. 어떤 시대냐면 목회자가 썩어가는 거예요. 성직자라 그러잖아요. 성직자들이 썩어가는 시대예요.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여러분 절도 심각해요. 절은 총무원장이 되면 그 절의 모든 돈을 다 관리하고 거기는 또 회계 감사라는 것도 없어요. 자기 쓰고 싶은데 다 쓰거든요. 얼마를 쓰는지 누가 물어보지도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교회야 뭐 재정이 빤하니까 그런 일이 안 생기지만 큰 교회들은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따지고 듣는데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믿음도 없는 것들 이렇게 취급을 해버렸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두 렙돈 드린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저 여인이 이 부자의 헌금보다 더 많이 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풍족한 가운데 그걸 냈는데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돈 1,000원 가지고 있으면서 가진 전부를 넣는 거 그거 여러분 어려울 것 같아요? 쉬울 것 같아요? 에? 어려울 것 같지도 않고 쉬울 것 같지도 않아요. 오래전에 한 선지자가 있어요.
한 선지자가 한 과부의 집을 가서 식사를 달라 그래요. 나 배가 고프니 밥을 좀 해다오. 먹을 것을 좀 다오. 근데 그 과부가 뭐라 그러냐면 이게 마지막입니다. 내 아들하고 이거 해먹고 죽으려고 그래요. 이제는 죽을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거 해드릴게요. 해드릴게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그걸로 마지막 남은 가루로 떡을 해서 선지자를 대접하죠. 그 집 안에 신기한 일이 생겨났잖아요. 통에 가루가 닿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닿지 않았다. 온 주변에 그릇 다 빌려와서 다 그릇을 다 채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과부는 그걸 바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바라고 이 두 렙돈을 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알고 계시겠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모르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면 천만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너무나 잘 알고 계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싫고 잡아 죽이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마치 맑은 물속 들여다보듯이 다 보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속을 알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이게 말하고 있는데 상대방의 속이 훤히 들여다 보이면 아마 그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이 사람은 나한테 이런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 앞에서 그런 거 티 안 내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서는 나를 향해서 이 발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있는데 내 앞에서 웃으면서 나한테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굉장히 괴로울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 전혀 사랑하지도 않는 인생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장사를 한답시고 성전에 제사를 드린답시고 많은 종교적인 행사를 벌이면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의 집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우신 분이 누구겠냐고? 하나님이 괴로우실 거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심령을 알고 계시는데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어요. 헌금은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드리고 싶어 하는 것, 그 물질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뭐 요즘 교회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안에 장식들 하며 어떤 교회는 그 안에 그 장식을 실제 뭐 노아의 방주처럼 꾸민 교회도 있고 뭐 인테리어 어마어마한 인테리어를 한 교회도 있고 우리도 어마어마해요. 비싼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인테리어. 수입산이란 말이에요. 수입이에요. 국산 아니에요. 비싼 거예요. 중국 수입산. 아무튼 아름다운 돌로 꾸민 것. 여러분 교회 멋지게 꾸며놓으면 좋잖아요. 네. 멋지게 꾸며놓으면 좋아요. 꽃도 이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이지요.
그 꾸며놓고 그 꾸며놓은 것에 대해 이 다른 생각을 가진 거예요. 이제 그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꾸며놓은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다른 생각을 가진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이 귀퉁이를 했다. 어떤 교회 보니까 성전 건축했는데 밑에 성도들 이름이 쫙 써져 있어요. 헌금한 사람. 성전 건축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을 다 써놨어요. 참여 안 한 사람 이름 안 써놔요. 그럼 그게 누구의 교회가 되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지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상가 건물에 있을지라도 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교회예요. 꼭 땅에 지어놨다고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곳을 교회라고 불러요. 우리는 착각해요. 가끔 착각해. 건물을 갖다가 교회인 줄 알고 살아가요. 오늘 진짜 참된 성전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냐면 참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하는, 그래서 사모하는 그 성도로 말미암아 성전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성전의 아름다움은 돌덩이나 이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들풀 또 어떤 가구나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름다워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오늘 이 성전의 이 교회의 아름다움은 여기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된 성전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생명 때문에. 어떤 생명이요?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고자,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세우신 것이 성전이에요. 그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그 성도들의 머리가 되신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 보혈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 그 찬양하는 무리들이 모인 이곳, 그러면 무엇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돌이나 가구나 이런 걸로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제가 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고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 교회가 돈을 생각하고 교회가 돈을 붙들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상을 둘러 엎으셨던 그 성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가 적금 들면 좋겠지요. 그러나 교회가 적금을 드는 순간 생명이 적자가 나요. 여러분 기업이 적자가 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교회는 뭘로 적자가 나요? 생명에서 적자가 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생명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돈에 젖어 있고 돈 생각을 하고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고, 그걸 누구 때문에 어디서 결정되냐 하면 말하기 참 어렵지만 목회자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 성도들이 그쪽으로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 한동안 아주 유행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비전 센터예요. 비전 센터. 열광을 했어요, 한동안. 비전 센터. 비전 센터는 반드시 어마어마하게 좋아야 돼. 아니면 교회만큼 좋아야 돼. 왜냐하면 그게 비전이니까, 비전 센터니까.
그냥 간판만 걸어놓은 비전 센터라고 걸어놓은 데는 없어요. 반드시 건물이 존재해요. 비전이라는 그 비전 센터라고. 과연 그게 그들의 꿈일까? 그들의 꿈이 과연 그 안에서, 그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일까 생각을 해봐요. 저희 동기 목사님들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얘기하면 자기들 하는 일이 자꾸 자기들 하는 일에 흉보는 것처럼 들거든요. 왜 그러냐?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도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도 생길지 몰라요. 근데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성전에 진짜 참된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올까? 성전에 진짜 참된 아름다움이 어디서 나올까?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 존재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보신 그 과부의 두 랩돈 그 몇 푼 안 되잖아요. 그 돈 1,000원이나 2,000원 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할 줄 아는 존재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물어봐요. 여러분 아기 때는 그걸 물어볼 수도 있죠. 11조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11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네? 돈 없으면 어떻게 해? 카드? 10개월 할부? 11조, 매달 11조를 카드로 12개월 할부로 긁어서 12달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도 나는 거지 뭐. 11조를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성전 건축원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성교원금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결정해요. 가진 거 없으면 못하는 거고 믿음이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고. 그죠? 권사님 그치? 믿음이 없으면 하면 안 돼. 하는데 막 아까워 죽겠어. 하지 마.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돼. 그럼 뭘 보고 결정을 하냐면 성경을 보면 내가 보여. 내가 어떤 인간인지,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있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이 성경에서 나를 환히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면 괴롭기 그지없죠. 왜?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잘 보이니까. 네? 여러분 요즘 탤런트들이 최신형 TV 싫어해요. 디지털 TV 싫어해요. 땅구멍까지 다 보인대. 점 막. 그러니까 화장이 점점 더 이제 디지털 화장으로 바뀌어요. 디지털 화장이 뭐예요? 디지털 TV에서 잡티 안 보이게 하는 화장법이 개발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 자신에게 아주 관대해요. 후회해요. 너 몇 점 줄 수 있겠니? 네 자신한테. 99점이요. 100점이요. 아무리 봐도 나는 참 대단한 것 같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후회해요. 그런데 성경 앞에 우리를 비춰보면 우리의 마음속 누가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지만 나도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점수가 거기에 성경 앞에서 밝히 드러나죠.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싫어해요. 이걸 싫어하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자기가 마음에 든 성경 구절 하나 둘둘 외워가지고 나는 이게 내 기도 제목이야 라고 하고 살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거울을 보려면 아주 잘 보이는 정확한 거울로 봐야 돼요. 거울이 여러분 이쁘게 보이는 거울이 있어요. 있죠? 이쁘게 보이는 거울 어떻게 생겼어요? 안 보이게 살짝 굴곡이 있어가지고 호빵 같은 내 얼굴을 갸름하게 계란처럼 보이게 해줘요. 웃는 사람들은 호빵인 거야. 웃는 사람들은 호빵인 거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짜 즐겁게 하려면 교회에서 뭐 재밌는 일을 한다고 그게 교회가 재밌겠습니까? 응? 마음부터 즐거워야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 아니겠어요? 그럼 마음이 즐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뭔지도 모르니까 맨날 기도하는 게 엉뚱한 것만 잡고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게 되면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어떤 제목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잖아요. 엉뚱한 거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성경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세상 책 읽지 말고 여러분 성경 읽고 성경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게 되고 진짜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성경 공부한다고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야. 성경을 제대로 봐야 내가 나를 제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또 그 다음 주에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잘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존재인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을 통하여서 밝히 알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전에서 살아가는 일이 이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에 진짜 아름다운 존재들이어서 하나님의 전을 빛낼 줄 아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